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7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81번으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듯 죄를 반복하는 미련한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용서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수렁에 빠진 이들이 가쁜 숨을 누르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과 한숨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 죽음마저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할 때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꿈부와 겨자씨 꿈터 청소년부의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일과성의 행사가 아닌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땀으로 일궈놓은 열매를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주안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가육이 더욱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새로운 세대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계신 성전이요 또 서로가 연합하여 주안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을진데, 우리 믿음의 역사가 곧 주안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넘겨줄 이 믿음의 터가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과 세워주신 주안교회를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주안교회가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교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9일 금요 기도회는 빌립보 구역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름 행사로 가득한데요.
먼저 꿈틀이 꿈부는 오늘 9시와 11시 엠브리지 302에서 예배가조와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또한 겨자씨 꿈터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강화 계명수련원으로 슈퍼히어로 제2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오늘 오후 2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하나 어때 누나 어때 예배 어때 주와 함께 꿈꾸는 청소년부는 다가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오성환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와 함께 뛰어가는 여름 캠프를 이어갑니다. 카카오톡 꿈청 여름 캠프 오픈 채팅방에서 릴레이 기도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안전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과 은혜로운 시간을 위하여 기도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성찬, 8월까지 이어지는 속회 신방을 통해 거룩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은혜의 어게인으로 찾아옵니다. 어게인 찬양단의 찬찬찬 기도원 찬양의 시간과 보름교회 천정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금 샘솟는 은혜의 순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별 찬양은 빌립보, 서머나, 엠마오 구역이 함께합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의심 증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어게인 하시길 소망하며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모든 분들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서머나구역 민경월 권사의 친목께서 지난 21일 목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교회에 처음 나온 신생아가 있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서 성도, 서빈 성도의 아기 남예온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이처럼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생아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민경월 권사님, 형영우 성도님 뇌종양 수술을 은혜 중에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아들을 위해 황경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특별한 예물로 구별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휴가철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심신이 수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그리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신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기도 회복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됐고, 또 전교인 수련회도 오늘 오후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캠프를 떠나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주말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수련회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려서 동화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주는 교훈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드라마 중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동화 작가로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그 이면의 내용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또 색다른 재미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부는 욕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결국은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그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펼칩니다. 흥부는 장남이 아니라서 가난했다. 그런가 하면 장남에게 유산을 대부분 물려주는 이런 잘못된 상속의 문제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 전래 동화의 교훈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교훈은 속병이 안 나려면 뒷담화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좋은 형제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 형제가 너무 의가 좋다 보니까 동생은 형을 걱정하고 형은 동생을 걱정하면서 저녁이 되면 쌀독에서 쌀을 퍼다가 동생은 형네 갖다 주고 형은 동생 집에 갖다 주고, 분명히 저녁에 쌀을 퍼갔으니까 쌀독에 쌀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 아주 의 좋은 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 드라마에서는 의 좋은 형제라면 그냥 한 집에 살아서 개고생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성경 안에서도 한 번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그 이면에 어떤 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시켜 그 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요나를 그곳에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그의 생각에는 저처럼 못되게 구는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불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결국은
본연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드라마에 전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요나서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면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요나의 불순종과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태도를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약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모습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게 개인의 어떤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방식 그리고 간구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7절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더니 왜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뭔가 예수님이 이게 실수한 게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려고 기도 뒤에 대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넘어서 혹은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오늘 기도 뒤에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꺼낸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구할 것을 잘 구하고 계십니까? 찾을 것을 잘 찾고 계십니까? 열려야 할 것을 잘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전심의 간구의 결론으로 12절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남을 잘 대접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로부터 대접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차근차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이 기도 회복의 시리즈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6장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의할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를 벌 주는 심판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이 깊은 밤 달을 보며 자신의 서름을 아버지인 홍판서에게 이렇게 토해냅니다. 소인이 평생 서른 바는 대감정기로 당당하온 남자가 되어 싸움에 부생 모육 지은이 깁사건을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이게 옛 표현이지만 대략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는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서러움을 털어놨을 때 홍판사, 자신의 아버지, 그 대감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들에게 제3가 전비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니거늘 내 어찌 방자함이 이 같으뇨. 차후 다시 이런 말이 있으면 안전에 용납지 못하리라. 이게 부자 간의 대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홍길동은 홍판사의 판서의 아들이지만 문제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초에게서 난 이복 형제에게 형제라고 형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홍길동이 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관계 설정이 분명하지 않아서 멀리 있는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대감 부르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응석을 부리는 것과 같다라고 어느 설교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격식이 없습니다. 내용이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서 떼를 쓰고 그저 달라고 하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아버지니까. 그런데 영감이면 어떡합니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격을 갖추지 않다간 큰일 납니다. 이게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보장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감을 대하듯
이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다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아버지께 구할 것,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찾아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느냐?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무적인 관계나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는 판사로서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응석 부릴 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대접하는 태도를 배우라. 아버지를 대접하는 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를 잘 대하는 태도일까? 오늘 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뭔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참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대하는, 아버지를 대접하는 태도는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가난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늘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오래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비록 우리는 못 먹어도 손님은 대접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 우리가 흔히 거지라고 하는 거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한 상에 초대해서 밥을 먹을 정도로 우리는 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분들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분들 따뜻하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여 보내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어려서 보고 자랐어요. 그게 우리 정서고 우리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문화는 어땠느냐? 우리보다 한술 더 썼어요. 한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늦게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내 집에서는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늦은 시간인데 애들이 다 자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없으면 없다고 거절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옆집에 가서라도 뭔가를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손님으로 누군가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손님은 아주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내가 손님이니까 요구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을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마을 전체가 나서서 손님을 챙기고 돌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뻔뻔할 정도로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손님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그리고 주인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 아들이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가 됩니까? 옆집 아저씨는 도와줬는데 내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당당하게 손님이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버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고, 그 요구에 당연히 응하는 것이 아버지의 태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마치 손님이 주인에게 뻔뻔하게 요구하듯 뻔뻔하게 아버지께 요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신을 세워드리라. 바로 이게 아버지를 대접하는 태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려면 당당하게 요구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니까 다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 괜히 거절하면 어떠지? 야단 맞으면 어떠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기도가 되려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대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대접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이웃사랑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수직적인 관계, 내가 부르짖는 그 대상이 누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이웃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리고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접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는 부르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간구로서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모두 함께 품고 가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기도를 통해 이웃을 향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이 둘을 함께 품고 하는 기도가 균형이 잘 잡힌 기도고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있었던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균형을 잡혀서 이웃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기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제 눈을 뜨고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완성, 예언의 본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이 기도 회복의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성숙한 기도, 이런 균형 잡힌 기도, 좀 더 풍성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격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요구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이런 온전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마지막 방점을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로만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이웃 대접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